성도님들 어제 우리 신약 통독 누가복음 시간을 가졌습니다. 4시간 동안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4시간 넘었죠. 네, 그런 시간 동안 우리 누가복음 읽고 공부하고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참 은혜롭고 그리고 참 감격스러운 그리고 감사한 하루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참 아름다우시고 대단하십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두 제자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 두 제자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누가복음 24장 말미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주의 진리의 영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장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뜨거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어제 누가복음을 살폈으니 누가복음이 이야기하는 희년의 복음을 우리 같이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제 누가복음 읽었으니까 오늘 누가복음 내용으로 이렇게 누가가 전하는 복음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2000년 전 이스라엘 지역으로 우리 같이 한번 상상의 나래를 펼쳐 보시죠.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라시면서 드디어 안식일에 되어서 이제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회당에 처음 들어가서 설교를 하시려고 합니다. 처음 설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며 어떤 말씀을 전할까? 첫 설교면 당연히 그 사역 전체, 공생애 전체를 함축하는 그런 가르침, 그런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겠죠. 무슨 주제로 어떤 말씀을 전하실까? 이제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 들어와 사람들이 예수님만 쳐다봅니다. 무슨 말씀 전하실까? 그때 예수님이 구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두루마리를 펼치시고 말씀을 하나 찾아서 읽으시는데 바로 이사야 61장 말씀을 읽으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무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무슨 뜻인지 잘 몰라도 척 들어보니까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를 구원하신다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읽으시고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 순간 모든 이목이 예수님께로 집중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오늘 다 응하였다고? 이 사람 예수는 저 목수의 그 목수 요셉의 아들이잖아.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사람들은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특히 여기 나오는 은혜해라는 이 표현은 구체적으로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희년이라는 제도를 가리키거든요. 희년이라는 제도, 저는 성경에 여러 가지 파격적이고 급진적이고 정말 이게 이렇게 실천이 가능한 말씀인가? 이렇게 물음표가 드는 말씀들이 여럿이 있지만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게 정말 가능한가라는 물음표, 의문을 들게 하는 그 제도가 바로 희년이라는 제도입니다. 성도님들 듣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희년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제 50년인 희년이 되면은요, 첫째로 모든 노예가 자유를 얻습니다. 모든 노예가 자유를 얻습니다. 성도님들, 고대 사회에서 노예 해방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노예 해방은 현대에 이르러서 영국의 경우 1833년에 노예제 폐지법이 생겼고요. 미국의 경우 1863년과 65년에 링컨이 노예 해방 선언을 하고 수정된 것이 통과되면서 전역에 일어났습니다. 프랑스도 1848년에 이 노예제 폐지가 일어났습니다. 무슨 말이냐? 영국이든 미국이든 프랑스든 1800년대 그때야 비로소 노예가 자유를 얻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 제 50년째 해인 희년이 되면 모든 노예를
자유롭게 하라. 모든 노예에게 자유를 주라 말씀합니다. 부채로 인해 노예가 된 사람이든 태어날 때부터 노예의 신분이었든 상관없습니다. 빚을 다 갚지 못했어도 상관없습니다. 희년이 되면 모든 노예에게 해방을 선언합니다. 파격적이죠. 놀라운 일이에요. 두 번째로 토지 회복이 일어납니다. 희년이 되면 본래의 땅 소유자에게 토지가 다 반환됩니다. 이 땅을 내가 새로 구입해서 살고 있든,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으로 인해 저 땅에 새들어 살고 있든, 희년이 되면요, 전국적인 토지 회복이 일어납니다.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선언과 함께 인간은 소유자가 아니라 관리자로 살아야 한다는 원리를 대대적으로 가르칩니다. 오늘날과 같은 부동산 대란에 희년은 정말 놀라운 이야기이죠. 노예가 해방되고 토지가 회복되면 사회적 재분배가 일어나겠죠. 부를 축적하는 것이 의미가 없고요. 빈부격차가 심화될 수가 없고요. 경제적 재조정이 일어나면서 불평등이 완화됩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로 참 안식과 쉼이 일어납니다. 희년에는 하나님께서 땅도 쉬게 하라고, 경작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시거든요. 밭도 계속 갈면 고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온 지구가 재개발로 인해 온난화, 기후위기 문제를 겪는 게 사실 땅이 쉬지를 못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지구가 아파하는 거지 않습니까? 희년은 사람도 쉬고 땅도 쉬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쉬는 법을 잘 모른 채 바쁘게 빠르게만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쉬라고, 회복하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희년제도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제도예요? 말도 안 되는 제도입니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나의 집에 종이 있어요. 몇 대째 우리 집 종이에요. 앞으로 계속 종으로 둘 거예요. 그런데 희년이 되면은요, 종에게 자유를 줘야 합니다. 그럼 앞으로 누가 일하죠? 우리 집에서 누가 일하죠? 누가 나의 집을 돌보죠? 그리고 종은 나의 재산인데요. 그리고 내가 이 땅도 샀고 저 땅도 샀습니다. 새 들어오는 게 아주 쏠쏠합니다. 그런데 희년이 되면요, 그 땅을 다 원래 주인이었던 살던 사람들에게 다 돌려주어야 합니다. 알짜배기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먹고 살려면 하루 종일 일하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일해야 하잖아요. 돈을 벌 수 있을 때 부지런히 벌고 모아야죠. 물 들어왔을 때 노를 저어야죠. 그런데 희년이 되면요, 땅도 사람도 다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일 안 하고 쉴 수가 있죠? 그거는 제로가 아니라 사실 마이너스인 거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실까요? 내가 종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 집은 종이었어요. 대대로 우리는 종으로 주인을 모셔야 해요. 내가 원래 살던 집은 부도가 나고 문제가 생겨서 다 팔리고 빼앗겨서 내가 지금 가진 땅, 집이라고는 전혀 없어요. 다 사라졌어요. 나는 하루도 쉬지 않고 하루도 쉬지 못하고 맨날 일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일 안 하면 큰일 난다고 주인은 계속 나를 부려먹어요. 노동력을 착취해요. 그런 나에게 희년은 어떤 의미일까요? 성도님들, 희년제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제도인데요. 이 희년에 하나님이 얼마나 약자를 돌아보시며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이 이 희년제도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들, 모든 것을 잃은 자들, 착취를 당하는 자들, 그들에게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희년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말이죠, 기회를 주시는 거고요, 모든 억압으로부터 해방을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놀랍게 우리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설교를 나사렛 회당에서 하시는데 그 희년이 바로 응하였다. 내가 바로 희년을 가져왔다.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참 자유를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 희년 선언이 누가복음 전체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드러나는지를 오늘 같이 살펴보고
오늘 우리의 삶과 교회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희년의 복음은 경제적 해방을 의미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희년은 경제적 자유를 선포하는 해입니다. 예수님은 특히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십니다. 평지에서 설교를 하시면서 가난한 자가 복되다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보면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고요.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으면서 위로를 얻습니다. 구약 시편 72편은 이상적인 왕, 메시아에 관하여 이렇게 예고를 하고 있는 그 시 말씀인데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는, 그러니까 이상적인 왕입니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요, 가난한 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아무 데도 의지할 데 없고 소망이라고는 전혀 없는 인생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신지 알면 예수님이 희년의 복음을 선언하시면서 가난한 자들을 돌보셨다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경제적 해방을 보여주는 누가복음의 또 다른 그림은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세리 삭개오가 등장을 하거든요. 세리라는 직업,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세금을 징수하는 역할을 이 세리가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에서 동족에게 세금을 징수하기 때문에 동족들에게서는 이 배신자로 낙인이 찍힌 그 직업군이고요. 그리고 정해진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걷어서 자기 이윤을 창출했기 때문에 부정직하고 사기꾼으로 여겨졌던 직업이 바로 세리입니다. 그 세리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돈밖에 몰랐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변화가 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께 뭐라 말합니까?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 앞에 화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일단 자신의 소유 절반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4배로 갚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물질을 나누고 부정직한 소득은 4배로 갚겠다, 배상을 하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님들, 신앙은 단순히 영적인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의 물질과 나눔의 삶과도 연결이 됩니다. 신앙생활을 영적인 것으로만, 형이상학적인 것으로만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삶 전부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삭개오를 보십시오. 주님을 만나자 물질로부터, 삭개오가 그 세리 직업을 가진 그 평생 동안 사실 돈밖에 모르는 인생이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세금을 잘 거둘까? 어떻게 하면 더 걷어서 내가 이윤을 남길까? 그 고민밖에 하지 않았던 삭개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을 만나자 물질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나눔의 삶으로 이어집니다. 100만 원을 가진 사람은 100만 원어치의 고민을 할 겁니다. 1000만 원을 가진 사람은 1000만 원어치의 고민을 하겠죠. 1억, 10억 어떻게 될까요? 고민만 가중될 뿐입니다.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고민을 해도 좋으니 그 정도 돈을 가지면 좋겠다 하실 수 있지만 돈이 많다고 해가지고 행복이 보장되는 거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고민할 게 더 많아지는 거죠.
돈에 더욱더 사로잡히는 거예요. 머리에 돈밖에, 이걸 어떻게 유지하지, 불리지, 이 고민밖에 안 하게 되니까요. 돈이 전부인 시대에 우리는 그것이 다가 아니라고, 물질이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할 때 그것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희년의 복음은 억눌림에서 해방을 의미합니다. 희년은 온갖 억눌린 사람들이 자유를 얻는 해입니다.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그리고 눌린 자는 자유롭게 되는 것이 바로 희년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억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거라사인의 귀신 들린 자를 자유롭게 하셨고요.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자유롭게 치유하셨고요. 18해 동안 병든 여인을 또 예수님은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사회의 모든 질병은 사탄의 권세로 여겨졌거든요. 무슨 병만 걸리면 사탄 때문이다. 감기 걸려도 사탄 때문이고 뭐 걸리면 다 사탄 때문이고 그렇게 생각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온갖 병자들을 치유하시면서 회복을 일으키셨고 죄와 사탄의 권세로부터 자유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우리를 억누르는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육적으로나 심적으로나 우리를 짓누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질병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고민과 염려일 수도 있고요. 그 모든 것들, 우리를 짓누르는, 억누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루는 숨쉬기도 벅차고 마치 공황장애가 온 것처럼 핑할 때가 있고 숨이 잘 쉬어지지 않고 가슴이 콱 막힌 것과 같은 상황에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러는 때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깨를 무엇인가가 짓누르는 것 같고 머리가 지끈거리며 잠자리에서 일어날 소망이 없고 무기력과 우울과 수면 장애와 자기 혐오와 자기 비하와 자기 학대 등에 시달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무너뜨리려 할 때 예수님의 희년의 복음, 모든 억눌림에서 우리 예수님이 자유롭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저는 오늘날과 같이 지속되는 경제 위기와 부의 양극화와 실업과 가계 부채, 불안정한 고용 등 그로 인해 갈수록 늘어나는 이 자살률, 이 시대에 교회가 부를 수 있는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불의와 억압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누구를 전하시겠습니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억눌림에서 해방을 가져오신다고 증거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라 이야기를 해주어야죠. 그리고 우리 또한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닮아 억압받는 자들을 위해 정의를 실천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듣고 배워서 세상에서 실천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로우심과 자비로우심과 같이 우리도 이 땅에서 정의와 자비를 구현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억눌림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노래를 불러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 희년의 복음은 죄에서 해방을 의미합니다. 희년은 모든 빚이 탕감되는 은혜의 해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선포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한 죄 많은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무슨 죄를 얼마나 지었는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이 여인이 얼마나 죄인인지 한 바리새인이 속으로 예수가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저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죄인인 줄 알았을 것이다 라고 한 바리새인이 그렇게 속으로 생각할 정도로 이 여인은 아주 죄 많은 그리고 아주 유명한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그렇게 바리새인이 정죄하는 그 여인을 우리 예수님은 용서하십니다. 모든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잃은 아들을 되찾는 그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 한 사람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애타게 원하시며 기다리시고 기뻐하시는지 우리는 그 비유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마지막 장면은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두 강도가 함께 매달렸습니다. 십자가의 형은 매우 심각한 범죄에 대한 처벌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 강도들은 보통 좀도둑과는 급이 다른, 차원이 다른 그런 중대한 죄인들이었습니다. 최소 로마를 상대로 반역죄를 일으켰든지 대규모 강도짓이나 살인을 했든지 국가의 질서를 위협하는 심각한 도둑질을 했든지 그 정도의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악질인 한 강도가 예수님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당신의 나라에서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 청하자 우리 예수님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로다 말씀을 하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시면서까지 한 죄인을 구원하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로부터의 해방을 가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해 하는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용서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뭐라 기도하라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저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합니다. 그러니까 저의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반대로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의 죄로 인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을 좀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고 하나님과 좀 더 교제하고 하나님께 좀 더 기도를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웃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며 나아가십시오. 원수처럼 지내고 모르는 척하고 무시하고 안 좋은 소문을 내고 그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삶입니다. 우리 같이 한 번만 따라해 주시겠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삶입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삶입니다. 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결론입니다. 희년의 복음을 살아냅시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희년을 실현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도 이 복음의 정신을 따라야 합니다. 가난한 자를 돌아보며 나눔을 실천하고요. 불의와 억압받는 이들을 위해 정의를 행하고요. 죄를 용서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